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 찬양 부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만 순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찬양단이 또 찬양하며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만 제가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에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찬양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온몸이 절절절절해지고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오늘은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실의 동반자입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을 떠난 후로 고통이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고 그리고 여인은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 21세기의 지구는 더 견딜 수 없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타락한 사람, 우리 죄 때문이요. 또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 때문입니다. 온 세계에 사실 범람되고 있는 공해와 죄악들이 넘치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어떡하라고요? 돌파하라. 피할 수 없다면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칠 때에 그 고깃배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도망가다 죽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수직으로 그 파도를 뚫고 나가는 배들은 살 수 있습니다. 필연적인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교과서적인 답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죠. 정답이긴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믿음의 정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분들이 많을까요? 적은 분들이 많을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깊은 분들은 정말 가물에 뭐가 나죠? 콩이 나듯이 믿음이 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적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과 교회인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물론 깊은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아멘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곧바로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견뎌가는 거, 그건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진심으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사랑과 믿음이 크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믿음이 클 때까지 견뎌야 되는가? 그냥 고통 속에 그냥 얼굴이 어두워져서 견디기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답, 두 번째 정답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크지 않은 분들, 큰 분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최고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이것이 현실적으로 내게 적용될 말씀인가? 맞아요. 잘 들으시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굳세 믿음으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기독교인조차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 그건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아 가는 나라지. 그리고는 천국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모호합니다. 하나님 나라고 예수님 나라고 거기 천사들이 있고 생명과가 있고 영원히 사는 나라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욕망이나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추상적이니까 현실적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이 땅의 고통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분명하다면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나라라면, 그것이 내가 믿는 그 나라라면 현실의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 제일 중요한, 천국신앙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 다 아는데 왜 현실의 고통 속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을 주장하는 지식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예요. 성경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을 이 나라에서 합니까? 이 땅에서 합니까? 천국에 사는 거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는 것, 이 땅에 선을 행하는 것 다 영광과 존귀로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 상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상. 그래서 다 한 문화씩 주셨다. 다 한 문화씩 주셨다. 선물. 그러나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 뭐라는 겁니까? 장사해서 남기라. 장사해서 남기라. 그러면 그것에 따른 상을 주신다.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나 히브리서의 기자, 이런 사도들의 확신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동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늘 하늘을 바라보라. 천국 신앙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쌍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기억해내고 얼마나 많이 삶 속에서 떠올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 하셨어. 그러면 참을 힘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더 견디지 않겠습니까?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불평과 불만이 이 땅에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은 삶이니까 어쩔 수 없어. 현실은 그런 거야 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천국 신앙이 사라졌구나. 천국 신앙이 약해졌구나. 이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다시 천국을 붙들 때 다시 힘이 솟는 겁니다. 이 천국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구역들이 있어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3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층 차원, 2층 차원, 3층 차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어올려 갔다 왔습니다. 거기 하나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히 정말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을 주셔서 듣고 와서 전하게 됩니다. 3층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 3층의 차이는 성장에 따른 차이입니다. 사랑의 정도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나라니까. 이 땅에서 아이들만큼 성장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천국으로, 청년만큼 성장한 사람들은 청년이 갈 수 있는 층으로, 아비들로 성장한 사람들은 아비들이 가는 3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합당하지요. 하나님 사랑이 정말 큰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더 가서 살고요. 이웃 사랑이 큰 사람들은 이웃들과 함께 사는 그런 천국의 구분이 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아비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물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충성스럽고 용맹하게 나가는 분도 있고요. 은혜 가운데. 그냥 이 정도. 전 정말 천국 들어가기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 정도의 천국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 천국은 서로 비교하고 차별을 두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이렇게 3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저 가기 싫어요 라고 합니다. 하도 이 땅에서 시달려 갖고서 하도 비교당하고 하도 신분의 그 고하랄지 능력의 고하랄지 이런 거에 시달려서 그런 천국을 하면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건 천국을 오해하신 거예요. 무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 자체가 상급인데 또 천국의 상급을 받습니까? 아주 대단히 넉넉한 마음처럼 얘기하지만 그거는 주님 말씀을 한 부분만 아멘한 것이에요. 주님 전체적으로 쭉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것도 아멘해야죠.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천국은 불행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행복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잘 답변하셔야 돼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1층천, 2층천, 3층천. 역시 벌써 눈치채셔갖고 답변들을 안 하네요. 3층천이 제일 행복할까요? 아니요. 천국은 다 행복합니다. 1층 정도 가장 행복하고 2층 정도 가장, 3층 정도 가장 행복해요. 왠 줄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 컵이 있는데 큰 컵이 있고 작은 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컵에 하나님의 은혜에 물을 부어요. 그러면 어느 컵이 그래서 다 흘러 넘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컵이 물이 가득 찼을까요? 어느 컵이 물이 가득 찼을까요? 모든 컵이 물이 가득 찹니다. 작은 컵도 넘치는 은혜로 꽉 차고 큰 컵도 꽉 차고 거기에서 동일하게 공통적인 고백이 행복하다, 행복하다. 즉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각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행복으로 다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거. 이거를 오해하니까 아우 천국도 차이가 있다면 난 안 갈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갈래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 거죠. 올 만족의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성장에 따라 그 천국의 가장 밝은 빛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데 전국 전체 빛의 나라인데 빛을 감당할 수준 정도 되어서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3층전은 가장 밝은 빛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그 다음 만일 1층천 어린아이들을 3층천을 가고 싶다. 그럼 거기 가서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어 견딜 수 없어서 아유 전 1층천이 좋나이다. 이 빛만 해도 가득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제고되고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은 다 기쁘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처소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에 따라서 가장 행복한 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1층천, 청년들은 2층천, 아비들은 3층천으로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은 구역들이 있는데 12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 천국은 성품에 따라 성령의 열매에 따라 자기가 기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이 12로 구분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가득합니다. 왜 12일까요? 구약은 12보석, 12지파, 12구역으로 지파의 땅을 구분해서 살게 했어요. 12이에요 다. 신약도 12입니다. 사도 12사도, 천국의 보석 12보석, 진주문 12개, 기초석 12개, 천국의 영적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들이에요. 왜 모두 12입니까?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완전 수니까, 교회의 수니까 막 이렇게 어떤 수풀이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의 종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12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종류예요. 예수님의 성품의 종류. 그게 다 12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12지파로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함으로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맺게 하시잖아요. 포악한 사람이 온유한 성품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부자비했던 사람, 포악했던 사람들이 자비와 사랑으로 맺게 하시고 여러 종류들이 다 맺히지만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맺히는 그 성품으로 천국은
이 땅에서 많이 맺힌 대로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거기가 가서 살 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을. 그래서 정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왜 나만 참냐고 불평하는 이유는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서. 그러나 천국을 생각해 보면, 이 땅 아니고 천국을 생각하면, 그래, 천국에 집이 지어지고 있어. 전국에 아름다운 정원들이 꾸며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는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더 참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은 참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욕이 됩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할 때 이런 구체적인 천국을 바라본다면 사실 차원이 다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천국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의 체험이 책으로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무수한 간증들이 있지만 신뢰할 만한 성인들의 간증들이 있죠. 그래서 선다싱이랄지 인도의 성자, 스웨덴의 성자, 세네카 소디, 사도 바울, 요한 이런 분들 할 것 없이 다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일한 공통적인 분모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을 보고 온 이들은, 다녀온 이들은 다 동일하게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왜? 그 나라가 실제로 있다. 이게 확진되니까 그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의연함,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 넘어야 그 나라에 가는데? 아니에요. 거쳐야 될 과정으로 보는 뿐입니다. 가장 행복한 나라는 이 땅에 없어요. 전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다해서 충성하고요.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하고 뺏기는 일 손해보아도요. 천국을 딱 바라보면서 의연하게 나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어떻게 잠시 보고 온 사람들이 그날로 달라지는 간증들이 많아요. 박용문 장로, 그 성질 포악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박용문 장로, 그의 변화, 박용규 목사님, 목회 그냥 수십 년 했어도 하늘에 보석 2개밖에 안 박혀 있다는 걸 보고 와서 막 뒤집어진 박용규 목사님, 신성정 신학 박사 목사님, 이런 분들 보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 땅에서 내가 그동안 잘 살아온 모든 신앙생활 헛것이구나. 잘난 체하고 살았구나. 하늘에 없다. 그러면서 진실한 삶으로 뒤바뀌는 내용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부분적이고 다 개인적인데 어떤 분은 아브라함을 만났답니다. 아브라함 장로님이시더래요.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24장로 중에 한 분이래요.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궁금해갖고 아니 몇천 년 동안 여기에 사셨는데 그러면 천국은 다 보셨습니까? 했더니 아이고 아직도 다 못 보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천국이 얼마나 넓은지 그냥 거의 무한의 세계지.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의 우리의 의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인데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고 온 실제적인 증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신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보고 왔다 그럴 때 성경적으로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두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공통분. 하나는 확실히 존재한다. 이건 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것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속이고 위선적으로 싹 무슨 채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천국에서는 낱낱이 다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밝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오직 진실한 것만 있는 거예요. 진실한 것. 예수님의 그 성품에 따라서 천국의 구역들이 12구역으로 정해진다는 거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성령에 맺히는 그런 열매라고 한다면 9개지 왜 12개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9개라는 뜻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자세히 보니까 겸손이 없어요. 여기 9가지 속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거든요. 그 성령은 겸손을 못 맺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갈라디아서에 나온 건 갈라디아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다투고 싸우고 이러는 분쟁하고 하는 거에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게 맺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니 뭐 9개 12개 뿐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이겠지만 대표적인 것들은 12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겸손의 열매 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진실로 정말 정직하셨던 그분의 정직의 열매도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충성하면서 용기 있게 대처한 용기의 열매도 있어요. 용기의 열매.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12구역으로 구분되어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분명한데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히 누리는 복락이 영원히 누리는 복락. 그런데 이것은 최고의 복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락이라는 의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도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데 최고의 복락, 천국은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곳이다. 최고의 복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실이 맺혀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내리는 찬란한 빛이 천국 전체에 가득하여 그림자가 없고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있는 모든 만물들, 천국에 있는 모든 영혼들, 천사들, 모든 만물들, 동식물, 모든 만물들이 그 대기까지, 대기가 있다면 대기까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데 그게 강물로도 흘러내리고 나무에게도 들어가, 나무에게도 생명가를 맺게 하고 영혼들이 숨을 쉬면 그 호흡 속에도 그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고요. 마치 하나님을 사람들을 흙으로 빚어 창조하시면서 호흡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가득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도 천국의 땅도 그 모든 공간들도 생명으로 꽉 차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여인을 남성들이 원한다고요? 어떤 여인을 그 뭐라고 표현하더라? 산소 같은 여인. 산소 같은 여인. 네, 아주 싱그럽고 상큼하고 아주 청량한 이런 여인을 남성들이, 여성들도 남성들을 그런 남성을 원하죠. 산소 같은 남성. 그 왜 산소라고 했을까요? 그게 늘 마셔야 되고, 네? 답답하다가 아주 질식하듯이 그 매연 속에 있다가 아주 산소, 깨끗한 산 속에, 네? 오염되지 않은 산소를 마실 때 그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먼지가 1%도 없는 0%. 그거는 그림자의 그림자.
천국은 정말 무공의 나라고요. 그냥 모든 게 바람도 빛도 다 생명의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것으로 꽉 차 있는 나라라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그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그 생명이 꽉 차 있고요. 뭐 숨 막히지 아니하고요. 하늘을 날아올라도 걸어다녀도 숲속을 다녀도 생명으로 꽉 차 있는 하나님의 생명. 뭐 산소 같아? 그 표현은 세상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어둠이 있겠어요? 고통이 있겠어요? 슬픔이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겠습니까? 후회스러운 기억이 있겠습니까? 네? 아팠던 상처,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치료되고 들어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 아버지 한 형제 자매로 맺어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맺어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곳에서 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하는 게 도대체 대화 내용이 어떤 것들일까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지. 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요 절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벌써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그저 온통 사랑과 은혜, 생명, 행복, 기쁨, 찬양, 그저 대화를 나누다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즉석에서 화음이 만들어져서 화음이 잘 될 때는 행복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게 늘상 있는 거예요. 새소리도 화음으로. 게다가 천사들과 함께 다녀요. 그리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천사들만 있나요? 주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나라예요. 친밀한 대화가 있고요. 주님이 다 하세요. 거기서는 말을 왜 말이 이런 말이 나오지? 왜 단어가 이런 게 왜 생각이 안 나지? 있을 수 없어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다 아는 나라예요. 즉석에서. 오해가 있겠습니까? 오해가. 부부가 왜 싸웁니까? 늘 가만히 계세요. 경험 안 해본 것처럼. 아니, 너무 그 생각들이 많이 나서 그렇죠. 왜 싸웁니까? 서로 오해해서 싸워요. 주장하다 싸워요. 천국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벌써 그 마음이 투영되어서 다 보이고 아는 나라니까.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숨기는 게. 그리고 죄악이 없으니까, 이 불편한 육신이 없으니까 영원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흰 옷 입고 들어가 날아다니고요. 정말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나라지요. 참,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도 작은 그저 그림자일 뿐이에요.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 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영원히 아름다운 나라, 영원히 감사, 감격, 감동이 가득한, 잠시 뒤에는 끊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계속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예요. 불평불만은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도 내용도 정원도 다 내가 가장 좋아해서 가장 아름다워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던 내용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정욕적인 세상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정결케 된 영혼의 성품과 소원에 맞추어져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 참고 산 대로, 이 땅에서 고통을 견디면서 말씀을 지키려 한 것대로 사랑으로 용서로 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넘치도록 부어지는 나라, 더욱 부어지는 나라, 그 나라가 진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천국입니다. 만일 지금 이 현실 속에 누가 중병으로 고통하신다면
가난으로 어려워하신다면, 핍박이나 갈등으로, 미움으로 지금 정말 괴롭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도피가 아닙니다. 도피는 어디로 숨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그 고통의 현실 속에 대처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무리 커도 비교가 안 돼. 천국의 영광과는. 또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것이 날마다 자기에게 정말 그 믿음으로 고백되는 분들이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그 데레사라고 하는 그 어린이는 아주 어렸을 때 8살도 안 된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고통하셨을 때 이제 사망 선고를 받고 죽을 병의 마지막을 갈 때 그 고통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였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어머니의 머릿결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말하는 거였어요. 엄마가 오늘 밤에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너 엄마가 그러면 죽으란 말이야? 그때 얘기합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어서 들어가면 좋잖아요. 이 고통을 끝내고 어서 들어가면 이 데레사에게, 이 소녀에게는 천국 신앙이, 천국 믿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나이가 자라가면서 10대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상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늘 생각하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설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 말씀에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도다. 저는 이게 참 좋아요. 나 같은 작은 자를 위해서도 준비된 천국은 저를 너무 행복하게 해요. 이런 고백을 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신앙은 사실 재림신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왜 오십니까? 우리를 데리러 가려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가리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해야 될 거예요. 여기 14장 3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데리러 가려 오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기름등불 꺼지진 않았는지, 익은 열매가 됐는지 등은 매일 성찰하면서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손해, 질병, 죽음의 두려움 등에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심에 떨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회개하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더 천국을 사모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요셉의 감옥처럼 말이죠.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
육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더불어 겨는 것과 시험과 가래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으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참아갔다, 그거예요. 이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뭘 믿음으로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참고 견뎌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고통과 두려움은 다가올 천국을 믿는 믿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가족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홀로 천국을 바라보고 홀로 살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다시 오시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봅시다. 굳게 붙듭시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입니다. 결론이 고통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바로 천국 신앙이라는 거. 그 천국을 주시러 오신다는 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이기고 사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44장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라. 날이 저물어오라. 쉐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된다. 세상 내려놓고 백남 혈육암 받아 쓰고서 주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넘으면서 나의 갈 길 가라. 아멘 아멘. 저의 마음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래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된다. 세상 내려놓고 백남 혈육암 받아 쓰고 주와 다스리.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된다. 세상 내려놓고 빛난 전류감 받아 쓰고 주와 다스리리. 한숨 마시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내가 그리도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며 혈육암 받아 쓰고 주와 다스리리. 아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 때 그동안 불평했던 것, 그동안 속상했던 것, 고통 중에 왜 나만 고통을 겪는 거냐고 그런 불신들 회개하면서 천국을 오직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꿈꾸나이다. 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님이여 우리를 주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여 참으로 주님이여 위축된 신앙생활, 하나님이여 비겁한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 또 주님이여 위선적일 때가 많이 있나요? 그 모든 것은 천국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천국 신앙이 되게 하여 아버지요 순간 주님 천국을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떠올려 주님의 남을 스스로 걸어오죠. 늙어가도 주님이여 취해가도 하나님이여 새해가도 천국을 더 떠올려 더욱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를 베풀어 역신의 고통이 다가올 때 삶의 무게가 무거워져 천국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주님이여 이 땅에서 주님이여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여 사랑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모하게 천국을 주러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를 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때로 우리를 속일지라도 하나님 현실의 고통이 너무 무거워 짓눌려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 스스로 죄악과 그 참으로 더러운 정욕으로 인하여 무참히 무너질 때 하나님 비관하고 절망하며 낭망하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잊은 까닭이오니 그 나라를 놓친 까닭이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늘 천국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분초마다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이여 고통을 이기고 손해를 이기고 억울한 일을 이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붙드시면서 천성까지 같이 갑시다. 천성까지 같이 갑시다. 손을 붙드시면서 네. 남편하고도 해야 되는데 아내하고도 네,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설립 34주년 감사 행사를 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예배 때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오후 예배는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5시 다음 주 오후 5시에는 이제 스님들 모셔서 장로 장립식 두 분의 장로 장립 노학동 집사님 박예택 집사님을 장로로 장립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 김필남 집사님을 권사로 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희연 장로님 수고하신 김희연 장로님 은퇴식도 갖게 됩니다. 우리 감사로 준비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참 정말 고맙고 참 감사한 일들이에요. 우리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교회 제가 섬기는 종으로 있다는 게 저 정말 긍지가 느껴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잘 준비해 오시고 여기에 또 그 특별한 감사 예물 헌금도 하신 줄 믿습니다. 네. 또 대사경유를 위한 종력 기도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목금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3주 동안 종력 기도회로 대처합니다. 교회 출발은 7시 10분입니다. 네, 고통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지난주 이어서 또 금주에도 오신 여기 아시죠? 카네이션 요양원의 원장님이시네요. 원장님과 거기 머무시는 어머님. 저희
친모 어머님께서도 권사님께서도 계셨고 장모님도 거기 계셨어요. 장모님도 참 감사드리고요. 좋으신 분 원장님 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특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정이 천국을 사모하며 그것을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참 그리스도인들, 전국 신앙인들 머리머리 위에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믿음을 붙드는 모든 이들 위해 온 세상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